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6월 셋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의 두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빠른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오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사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주관하시는 이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제단을 쌓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감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택하신 자녀로 이곳을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보내신 자녀로 이 예배 초소를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합니다. 고개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지 중량할 이르소서. 천사들의 찬송하러 나를 가르치소서.
뒤편에 있는 교동문 23번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98편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23번 시편 98편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에 급이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고 찬송가 305장 하시겠습니다.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고 사철의 봄바람 믿음
양선길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정 목사님 위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세상을 이기고 모든 일들을 행하여 아름다운 한 주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도우심 위에 서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사오니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세우신 정 목사님이 온전히 선포하며 저희들을 마음판에 새겨 깨달은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험난한 세대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로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성령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상하게 더 쓸쓸한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것 같아. 벌써 가을이 오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제 바람이 더운 바람이 아니고 이렇게 조금 찬바람 섞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5장 22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 가정생활이라는 타이틀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5페이지에서 316페이지가 됩니다. 315페이지에서 316페이지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이 그가 친히 몸을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님이 앞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죄를 미워하지 않고 오죽 양보를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한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십자가 뒤로 묶어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 드러내며 나타내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 5장에서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생활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두 번에 이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로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생활을 할 때에 가정생활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에 이어 가정생활을 다루고 있는 본문은 먼저 가정의 기초를 이루는 부부 생활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의 이 사회 제도를 보게 되면은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질서로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아름다운 결합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중한 그런 우리 사회생활의 첫 번째의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하여 우리 다 같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결혼 제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은 바울께서 이러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잠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면 가정을 이루는 가족은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에서 출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두 가지를 사도 바울께서는 들으셨는데 그것은 순종과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순종을 바울은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편만의 일방적인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동등한 책임을 묻는 원칙으로서 먼저 순종의 원칙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의 원칙이 있습니다. 부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모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의 의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때에만 완전히 일치와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를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것이라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아내의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우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동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부 생활에 있어서 예전에 우리가 유교적인 사상 이런 그 사대부적인 이런 사상이 있어서 남존여비 해가지고 남자는 세우고 여자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노예 같은 그런 그 생활들을 우리는 그 예전에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도 그 남녀가 동등하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비하되고 그렇게 남자를 존중하고 여자를 낮추기는 했어도 부부간에 있어서는 서로 동격으로 이렇게 동반 관계를 갖고 있었던 우리 동방이지국이라고 해가지고서도 지켜왔던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자를 올리고 특히 우리 이 남아 선호 사상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아가지고 결혼을 해도 부모들이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를 놓으면 남자 아이를 굉장히 위했어요. 그래서 여자 아이는 그냥 취급도 인격적인 취급도 받지 못하고 성장했던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성장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너무너무 부부의 이 공평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같이 서로 부부의 관계는 그 맹목적인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면서도 자유로우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어떤 관계? 서로 동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대략 22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복종하라고 그랬더니 무조건 이 복종이라는 것은 잘못 알게 되게 되면은 그저 남의 유익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어느 한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 말만 듣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아닌 인격적인 존중하는 그 관계에서 복종하라고 죽게 하듯이 아무런 이유를 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뭐 거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 우리가 뭘 따지고 뭐 이유를 대고 주님께 물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우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우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감당하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죽게 하시지 아니하고 3일 동안 지하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도 부활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만이 주시는 그런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한쪽에다 세워놓으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물로 거룩하게 하시고 물은 성령을 말하는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해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모든 것에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점이라든가 이 티가 있는 것이 아닌 깨끗하게 되어서 그 주름이 어느 한 곳에 잡히지 않는 깨끗이 펴진 그런 것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속되고 이어져 가는 것은 성도도 없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뭘 계속합니까?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던 몸과 살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성찬을 행사를 통해서 그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마음 피라는 그런 그 말이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몸과 피는 아니지만은 그것에 대한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둬서 우리가 그것을 연상하면서 주님의 피와 살로 우리가 인식해서 받아들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작은 조그만 우리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는 이런 교회도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하게 하심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교회도 세워놓으시고 저런 교회도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우리들이 그의 마음에 들도록 계속 성화시켜서 마침내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영화롭게 되어서 영생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교회 생활이 이렇게 크고 많은 그렇게 넓고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가,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인가를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 이 교회에 대해서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사랑할지니 그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왜? 같은 동격이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부분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남녀가 동격으로 이렇게 같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부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닌 무엇이 안 되어져 있나요? 그 흩이나 주름이 잡힌 것이 아직도 정결하고 성결하지 않으니까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말씀에 있어서 반항해요. 거부해요. 부정해요. 불평해요. 그래서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해 진 그거를 가지고 여자를 완전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잠잠하라고 그런 것은 사도 바울께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교인들 보고 무슨 뭐 인격적으로 무시해서 잠잠하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아라. 특히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말이 많아서 남편을 쏘사거리고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샤바샤바하고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런 말을 줄이고 조용히 잠잠히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한 그 의도를 감춰놓고 그냥 여자는 조용해라. 그래서 강대상에도 목소리 하는 우리 이 교계에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자를 목사 안서 안 줘요. 남침례교단 제가 남침례교단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못 받아서 제가 결국은 장로교단으로 와서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만 한국에도 고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려신학이라고 저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 교단이랑 어느 PCA인가 거기하고는 아직도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드러내놓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동격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같은 레벨에 놓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여기서 말씀 안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적나라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고 즉 상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는 사람은 곧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우리가 보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음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음식에서는 신경 쓰지 마. 음식에서는 보호하고 영양분을 채워준다 이 말을 오늘은 여기서도 찾은 영적인 보호와 영양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영양가 있는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특히 가정을 꾸리고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제부터 이제 첫발을 이제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가정이지만 그 가정을 잘 아름답게 세우셨어. 뭐같이?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티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 영광스러운 가정을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27절에요. 이런 것들이 없게 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까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그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영양가 있고 양육하셔서 보양하여 주셔서 우리를 강건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몇 때까지? 1000대까지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각 몸에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손가락이 발가락보다 너는 밑에 있으니까 별 볼 일 없어, 천만에 그것이 아닌, 발가락 하나가 잘못되면 몸의 전체 균형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각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반주자도 아직 없고 지휘자도 없고 뭐 친교하시는 분도 없고 남성부 여성 뭐 이렇게 다 나누어서 각자 이렇게 꽃은 꽃대로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각자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물을 하나를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씨앗이 날 때에 처음부터 뭐 꽃피고 열매가 쫙 맺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이파리도 크게 나는 그 이파리가 있어요. 숭숭장구하게 잘 자라서 금방 쭉쭉 펴가지고 이파리 나고 꽃 피고 열매 맺고 이렇게 씨앗이 맺고 막 이러는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지지리도 내가 그거를 우리 화초를 키우면서 그거를 많이 체험을 했어요. 뭘 화초를 하나를 갖다 놓으면은 내 성격은 막 빨리 풍성하게 막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는데 천천히 하다가 어느 날에는 가서 없어지는, 가버리고 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식물을 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어요? 그 식물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죠? 고구마를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싹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그 싹이 나면서 바로 고구마가 달리는 게 아니라고, 이파리가 싹이 싹 나가지고 그게 몇 가지가 더 커서 이파리가 좀 크고 또 거기서 꽃이 피어서, 그러고 보면 이제 밑이 들어서 고구마가 들어가는, 그러나 그 처음에 싹이 이렇게 났을 때 그 안에 고구마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하는 거와 같이 우리 교회가 아직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지 이게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는, 소망을 잃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비전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므로, 그러므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뜨겁게,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리라 믿고, 만약 세워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화로운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그걸로 감사하다 이거죠. 그걸로 얼마나 감사한지를 나를 다뤄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부터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데에 올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되었으니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참 기가 막힌 예요. 이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말은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오묘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은 바로 이 큰 비밀이라는 것이죠. 왜 결혼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결혼하여 이룬 그 가정을 우리는, 그 처소를 우리는 내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부가 모든 허물을 터놓고 지내면서 그야말로 인생 그대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부부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이 내실에서의 삶이 되는 것이죠. 가정생활의 참 내면의 처소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교회 또한 신비로운 큰 비밀인 것이죠. 사람의 영혼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지만은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는 전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곧 말하면 욕심이 성취되었을 때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육적인 만족이에요. 영적인 만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지금은 그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 욕심을 따라서 막 달려가면은 저기 목표가 이제 말하자면 저만큼 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목표를 달성했어.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또 다른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을 따라서 저 멀리 가 있는 걸 막 달려가는 그런 힘을 빼는 인생을 살았더라 이것이죠.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만족이 없으니까 항상 그 안이 어때요? 불안하고 불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만족이 없는 그런 인생은요, 그 인생의 열매를 보면 알지만은 그 열매를 우리 요번에 결혼식 할 때 보여주셨잖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잖아. 그래서 우리 그 증경 회장님 그 제일 이제 우리 교단도 만드시고 하신 그분이 저한테 전화로 그러시더라고. 정숙자 목사는 성공했대. 에? 인생을 성공을 했대. 그치, 보기에 그랬지. 그것을 저도 곰곰이 생각했는데 교만이 아니고 오만이 아닌 참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 그 화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난 상상도 못해서. 그 화환이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면 나도 한 두세 개는 거기 세울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그 화환도 이 세운 그 화환 그 밑에 사이사이 다리 사이에도 이만한 그 소쿠리를 글쎄 대여섯 개 놓으셔갖고 빈 틈이 없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항상 최고의 하나님, 최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가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미국에 오고 싶어서 내는 올 수 있는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미국에 오게 하셨어요. 승승장구. 영주권도 나는 3년 만에 만났어요. 물어봐봐요. 영주권 3년 만에 받은 사람 있나? 내가 아틀란타에서는 기적의 여인일이었었어. 그러면서 신학 보냈지. 우리 아들 유학도 두 군데나 그냥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장학금으로 그냥 칭화대학교, 북경대학 두 군데나 다 나왔잖아. 얼마나 그것도 자랑스러워. 그래 와갖고 또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신 거야. 너는 법대를 가면 안 된다. 근데 나하고 진원이하고는 욕심이 있어갖고 세상 욕심이 있어서 남들한테 보이고 싶은 거야. 대법원 판사가 됐다는 둥 뭐 이렇게 변호사 막 이런 거를 듣고 싶어갖고 글로 보냈는데 거기서 하나도 연락 안 왔어요. 뭐 걔 말은 뭐 왔다는데 그거는 소용없어. 저 밑에 있는 신학교 아니 그거는 나한테 말도 안 했으니까 난 몰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고생을 그동안 대니가 무진장했어요. 여기서 그게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걔한테 연단을 주셔서 이제 사역하는 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우리는 교회 또한도 신비로운 큰 비밀을 갖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우리 교회가 이대로 멈출 거면은 내 성격상 예전에 그냥 스탑이야. 나는 비전이 안 보이면 스탑.
그러나 내가 여기에 소망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지난주 우리 그 동생들이 왔을 때도 봐봐요. 여기 2명이나 우리 주일날 안 오는 지나가는 분까지도 앉혀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더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그거는 어불성설 내가 봐. 나에게 맞는 전혀 안 오시는 2분을 이렇게 딱 앉혀놓고 그 동생들에게라도 우리 교회에 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만족되어져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그날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바로 그날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는 주님과 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모든 허물을 털어놓고 그에게서 해결을 받으면서 주님이 영생하심과 같이 우리도 영생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도 우리가 뭔가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지, 막 성도가 많은 것만이 비전이 아니고 내가 부활이 되고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해결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영생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영생하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렵거든 가정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사단이 개입을 해서 어렵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오늘 주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로 오라고 하신 그 주님을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바른 부부관계는 우리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평등한 동반자로서 그 남녀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결혼의 윤리를 설명하실 때에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죽음 위에는 두 사람을 분리시킬 수 없음을.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내 인생이 누구 말만 따나 뒤죽박죽이잖아. 어디에다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 그렇다고 내가 함부로 산 거는 아니지만은 모르니까,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내 얄팍한 인간의 그 아주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으니까 내 멋대로 살았더라 이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죽음 위에는 두 사람을 분리시킬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잘 순종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가정을 이제 갖고 시작하는 우리 새로운 가정을 가지신 우리 사모님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녀가 인격이 다 같은,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도 없고 주름도 없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가정을 꾸려서 모든 사람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웃에게서나 친구들에게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생활의 이러한 의무를 지키며 근본을 알며 올바른 부부 관계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동격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우리도 가정생활을 젊은 가정이나 늙은 가정이나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께서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갖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직접 오셔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사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로 아버지의 날로 정해진 날입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양성길 장로님 축하하고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 우리 매월 둘째 주에 생일 파티를 하는데 팬데믹으로 인하여 잠시 쉬었지만 오늘 세 번째 주일로 우리 정숙자 목사, 정진원 전도사, 진효연 사모가 이 6월 안에 셋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목요 기도 모임에 우리 힘쓰고 전도에 힘써서 우리 정말로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43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뜨고 산을 보니 좋은 모든 이소나 주여와 나를 도와주시니 너의 말을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있기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예리 보호하시니 도우신 하나님 내게 그를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고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면 너의 주 지금부터 영영이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 세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10의 열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올린 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는 그 가정과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은혜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2장 페이송하고 축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유튜브로 이 예배를 참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업과 사업과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